요즘 날씨가 매우 무더워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서 나무와 식물들은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날씨는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일종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사실은 진리인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께서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신다거나 혹은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뜨겁다고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시원하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뜨겁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깊은 시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무수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다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밀알의 비유도 역설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죽으면 오히려 산다고, 잃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피 흘려 죽음으로 사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데 오히려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밀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계셨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고대 전성에 의하면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사연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헬라 도시국가 에데사에서 온 사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데사의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 절망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왕자의 병을 고칠 수도 있겠고 또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신시켜 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밀알의 영성, 밀알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위기를 피하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은 밀알과 같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지셔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미랄의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한때 고대인의 분묘에서 곡식이 발견되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이 발견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썩지 않은 곡식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남아 있었겠지만 만일 그 곡식이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곡식을 계속해서 생산해 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아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손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주를 믿는 모든 생명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미랄의 영성을 통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랄의 비유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미랄 신앙의 계승자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미랄 신앙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랄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칙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육신의 본능을 초월하면 참 승리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욕망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죄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본능에 이끌려 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미랄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은 여러분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저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며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수복 중심의 신앙, 기복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고 심지어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색 순교란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것을 적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사는 것도 순교인데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랄신앙으로 살아가신 주님을 본받아 미랄신앙의 계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육신의 모든 욕망들을 이겨내므로써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백색 순교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헌신이며 그것의 결과는 참 생명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랄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능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본능을 이겨내고 기도의 미랄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며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아예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민족의 위기에 대하여 왕에게 탄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실의 법으로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라도 왕 앞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잠잠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신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았습니다. 자신을 기도의 미랄로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늘 기도하는 미랄로 살아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미랄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미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전도의 미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밀레도를 지나갑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을 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전도의 미랄로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함께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했죠.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박사고로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모포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살 수 있었지만 몸을 던져서 조선 소녀 한 명을 구하고 자신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펜젤레의 아들이 사춘기였는데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든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역시 이 땅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노년의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가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미국에 묻지 마십시오. 꼭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런 그의 유언대로 지금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외국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아펜젤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도의 미랄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다른 이들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미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린 열정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질서 속에는 희생이 있어야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희생이 전제됩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남부지방에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길에 쓰러져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다 벗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젖먹이 아이가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감싸주고 자신은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철이 들자 양 부모가 그 사연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친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바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을 역임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분입니다. 부모가 사랑의 미랄이 되는 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유익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무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가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미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셨던 미랄 신앙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의 미랄로, 또 전도의 미랄로, 사랑의 미랄로 살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